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기도해왔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것이 7교회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는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의 심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디모데,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반모섭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보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속한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22만 5천 명가량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런 규모의 사람이 모인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나가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극장, 경기장, 그리고 시장 등이 잘 갖춰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7대 불가 사이로 중에 하나를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미신적 주술들이 흥행했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책을 모아옵니다. 주술책들. 그리고 와서 불사르는데 그 책의 값이 5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분량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성이 대단했던 곳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황 속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들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 1세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전의 앞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7뼈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1절의 내용은 로마를 비판하고 세상의 주권이 황제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붙잡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 내가 너희를 격려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붙잡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들이 그리 좋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함, 돈의 경제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다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작은 순종과 작은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고 계시고 그들의 성도,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에베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인지를 우리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이 안다고 얘기하는 이 알고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해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보았는지 적혀져 있는데 그들의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보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인내를 성실하게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고 고아와 가부, 약자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완악한 자들을 못 본 척하거나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기초와 기준 안에 세워지도록 그들의 행위를 말씀으로 재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거짓된 복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진리에 관해서는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고 복음을 사수했던 교회였죠. 당시 거짓 사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함께 오랜 시간 머물기도 하고 먹고 자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거짓 사람들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로마의 우상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했고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단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어떤 왜곡된 복음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짜 깊숙이 들어간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상을 노출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뭐 감리교로 얘기하자면 기획위원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빼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마치고 떠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목회를 마치고 3년에 가까운 목회를 마치고 떠나갈 때 후임에게 맡기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거야.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침투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 이런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복음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에 타협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구원을 강조하지만 신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계속 타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들을 잘못된 은혜를 주입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는 내가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들이.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 섬김과 봉사, 세상 속에 저항하며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켰던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책망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신앙이 좀 그렇게 되면 야, 첫사랑 기억하지. 여러분들 첫사랑 있으시죠?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자, 교회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첫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마음을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정황상 쭉 보면은 첫사랑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풍성한 사역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거짓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타협 없는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인내했던 교회였는데 성도 간의 사랑은 모두 상실해 버린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지식은 바른 사랑을 낳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성경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끝나야 되고 귀결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 배울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의 모습,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에베소 말씀이 지금 약 40년이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시간 지금 40년 기간이죠. 이 40년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 신앙의 현실은 수고의 행위는 풍성하고 교리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봐도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라고 보여지는데, 이 교회는 지금 모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바른 신앙, 교리, 배움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졌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바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바른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모두 엉터리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이 조각조각 묻어난 자신의 삶에 묻어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부분이 전체를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기기를 좋아합니다. 세워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우겨대는 거, 이런 거를 잘합니다. 바르고 정의롭고 복음을 사수한다면서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 교회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봐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아무런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차갑다.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은 따뜻하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차갑고 인간미가 없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있다. 그렇습니까? 공부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이러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는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과정은 수고하고 섬김의 사역을 하고 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나면은 이 봉사는 시간 내내 시달리고 끝나고 나면 뭐예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고 싶냐면 예배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예배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 싸움을 안 하고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큰 규모의 교회들은 30%만 있으면 그 교회의 전체의 30%가 교회를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보통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모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은 하긴 하지만 사랑 안에 영혼을 담기 어려운 거죠. 교회 일이 그냥 일이 되고 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모두 사라지고 서로에 대해서 날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싸우는 거죠.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일의 방식을 때문에. 일의 방식이에요. 일의 방식. 일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이 더 나은가?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사랑 없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외국의 어떤 교회가 서로 교회가 이게 둘로 나눠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외벽 색깔을 밝은 색으로 할 건가 어둡게 할 건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걸 가지고 교회 외벽 때문에 외벽 색깔을 어떻게 정하냐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웃으시죠? 이게 웃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성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야 이거는 반찬을 몇 개 할 거야. 이번에는 이 반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남성교회도 이제 창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봉사를 하고 남성교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으로 신앙을 앞세우다 보면은 중요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바른 교회와 바른 삶을 강조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나타나고 더 큰 문제를 낳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교회에 오는 것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과정을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선교와 전도, 섬김과 봉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도 복음을 잘 사수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교회가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더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직접 목회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다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신앙을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싫은 사람과 만나다 보면은 감정을 상하게 되거나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부딪히는 상황들이 오니까 신앙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와 예배와 사랑으로만 포장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횟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성경을 읽는 횟수와 기도의 양, 주님을 향한 진심을 아무리 토해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균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으로 모두 대체해 버렸단 말입니다. 전통 신앙을 지키고 교리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첫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가족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죠?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멋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철학자도 이렇게 이것을 좋은 글귀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내 손에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 말입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못하냐면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 사랑이 가능한데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남을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자기 관점과 자기 기준이 완전히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엄청 신앙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성경 지식도 있고 거룩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은 뭔가 내 안에 계속 정죄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은 꼭 대화를 오래 하고 나면은 그런 정죄감이 들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은 소망이 생겨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좀 좋은 사람처럼 계속 느껴져.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물어봐야겠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와 대화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사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환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내어진 하나님의 대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와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 다 정죄와 아주 무서운 말들이, 공포스러운 말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누가 와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영접하겠냔 말입니다. 야, 너 좋은 사람이야. 헛된 어떤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은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 겁니다. 나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도 이만큼 왔잖아.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지금 일어나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더욱더 발견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로 연결돼야만 함께 세워져 가고,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질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 어떤 일의 처리가,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돌입하잖아요.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우들 안에 아프신 분들, 또 돌아봐야 될 일들, 이것이 안 되고 초청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얼마나 멋들어지게, 야,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초청장치를 해가지고 야, 교회 등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고, 우리가 해내는 어떤 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런 기쁨과 만족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잘한 거 많고 섬김과 여전히 세상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 중에 뛰어났던 교회지만 하나 놓친 거, 이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지금 뭔가 균열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시작한 우리는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뭔가 우리 안에 뭔가 껄끄러움이 생기고 서로 안에 얼굴 보는 게 어려워질 때 우리는 다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대화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물어봤는데 아유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까? 성장도 아니고 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에 넘쳐나는 교회, 서로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지탱해지고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